제가 좀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거북하시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교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제가 그 요단강에다 발을 집어넣으면 요단강이 가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 번째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하셨습니다. 부활전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영적 쟁투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셨지만 제자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치에 놓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더 좋은 하늘나라에 시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후에 자기네가 하늘을 대표할 12 제자가 되리라는 영광스러운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영적 나라와 제사장이 돼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하는데 물고기들이 다 숨어 들어갈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 세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에서 걱정이 많은 우리들에게 모든 걱정을 그분께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자들이 밤을 새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배가 고플 것을 아셨습니다. 순수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해 주신 그분은 작은 일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침 식사 후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21장이죠. 베드로가 전에는 당연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급한 성격상, 그리고 교만한 성격상 얼른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전처럼 교만은 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깨울 때 그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동정의 눈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남 피가 되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애를 쓴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단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었고 또 사단이 베드로뿐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그 교만한 것을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판을 삼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였어요. 그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은 교만의 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이 자라나서 그가 그런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겟세마네를 왔고 거듭거듭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경고를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그런 베드로, 너무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그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심한 통곡과 함께 자신의 죄됨을 서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보다 자아가 죽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OHC에서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길은 고민과 굴욕이라고 그 고민과 굴욕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그 제자에게 쓰라린 공과였다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자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떡 2쪽과 물고기 5마리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5,000명씩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또 모든 기적을 또 목격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고민과 굴욕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신을 나타냈던 그는 이제 겸손히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올라갈 최고의 사다리는 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남한테 나타내지 않고 남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아빠가 손을 꼭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일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에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도 제자들을 그분 손에 들려 그분이 쓰실
이루고 싶은 분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의 일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인치심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분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핍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더 그렇겠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 베드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이 네라는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마지막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평소에 듣던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저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로 주님 손에 붙들렸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제자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기 힘드신 지금 상황이세요. 성대 결절도 있으시고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되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들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계시나 그 하나님의 눈물하신 그 기쁨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감동 받으시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먼저 나눌게요. 우리 집사님의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온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1장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철저히 느낀 거죠. 내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25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뭐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몰랐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세요. 생각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질문을 하신다는 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이 고백, 이 질문 이후에
이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요. 고백. 이 고백은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나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확신을 전달하면서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만배 백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영적 대쟁투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욕하면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창조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3번이나 부르셨다는 거죠. 3번이나.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베드로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세 질문에 세 대답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기회, 질문을 주셔요.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고백을 하게 해세요. 내가 사랑하나이다. 3번째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야.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담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초청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생각해 보시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꾸.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죠?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양, 우리가 있어요. 양. 우리는 양 같아서라고 이사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참된 행복이 네 자아를 생각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 나갈 때 그랬을 때 진정한 나의 존재 이유와 참된 행복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명은요. 부담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목적과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초청이에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 상태를 보시면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과거에 묻혀 있어요. 과거.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라는 게 이 베드로, 사단이요. 베드로를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는 사단의 그 공격, 대쟁투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있어요. 그 사단이 하는 말이 뭐죠?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제자였는데 라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묻혔을 때 이 베드로의 과거가 나의 과거이고 우리의 과거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야 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낙담과 절망,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목적도 의미도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요. 나는 왜 존재하나? 인생에 만족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나 뭔가 허무하죠. 자신의 등불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제자들에게는요, 사실 사는 것이 그닥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 존재가 되어갈 때쯤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수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낙담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사로잡고 있을 때.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보이시나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돌아온 제자들이에요. 그날따라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인생, 참 되는 게 없다라고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냥 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달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때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날이 새어갈 때라고 나오죠. 인생의 어둠을 알리듯 날이 새어갈 때, 어둠이 깔릴 때쯤. 빛은요, 어둠에 존재하세요. 어둠에. 빛이 오는 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은요, 어둠이어야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둠의 인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낙담과 절망의 순간이 혹시 우리 집사님은 어떤 순간이실까요? 굉장히 광야의 삶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낙담과 절망의 순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인생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셨지만 보이지 않는 인생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지만
그 맛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답답해 하시나요? 만약 이것을 갈구하신다면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 예수님의 맛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느냐? 왜 찾아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분이 없어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셔야 했어요.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우리 집사님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나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는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과로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물고기는요, 단순히 먹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영혼들을 뜻하시는 거예요. 영혼들.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넘쳐날 것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맛보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따뜻하고 세밀하게 자식을 챙기시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 아까 귀한 말씀 주셨죠. 맞아요, 집사님.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친히 준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식의 세밀한 것까지 채우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채우시는, 세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생선도 놓여 있었고 떡도 놓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그 아버지께서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것은 아버지께서 채우셔요. 그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요,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책 쫓아가 주세요. 지금 잡은 기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인 우린 제자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일깨워 주세요. 고린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각각 세우신 하나님.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을 전달하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라는 말이야. 네. 하나님만이 우리 집사님들의 각 심령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령이 우리 집사님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하셨냐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려주셔야 됐어요. 그것이 우리 애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 우리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먹여주셔야 그 말이 귀와 눈에 들어와요. 지금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이 그물은요. 온전한 성도 간의 하나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난 품성은 성도 간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간의 하나는 진리로 모일 때, 진리로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 간의 온전한 하나, 이것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13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셔요. 자식의 입에 무엇이 들어갈 때 엄마 아빠는 어떻죠? 굉장히 흐뭇합니다. 자식의 먹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배불러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그 얼굴을 보시며 웃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열려 계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웃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는 것만 봐도 즐거워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보이시죠?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은요, 주사님들,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예요. 베드로처럼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모셨는데도 그 아버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 아버지의 그 품을, 그 따뜻한 품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받을만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절대적이고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분명히 보셨죠.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너가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보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피에 색안경을 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내가 할 수 없어요, 사실.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 집사님들 그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에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쵸? 지금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보세요. 사랑과 절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를 통한 미래의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은요. 이 복음은요. 지금 과거에 묻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자꾸 우리의 과거로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너 그런 인간이야. 너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라고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과거를 둘치면서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들리시나요? 나는 죽고, 그래, 그런 과거에 나는 죽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 거냐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현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나의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기우는 성향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기우는 성향.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재화의 재댕추 속에서 일어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한 방법,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이 하나님의 영혼을 품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혼을 품어 나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후 질문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기 위한 거. 회복. 그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회복. 지금 베드로를 회복해 나가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집사님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회복.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요한복음 시작할 때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1번 인간 상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 이것이 무엇이죠? 내 자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요한복음 어떡하지? 라는 근심과 걱정이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을 지금 마치면서 이런 간증을 한번 써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로소 그 안에서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 브렌다 집사님이 지금 귀한 간증을 하셨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대 결절에 의해서 많이 힘들지만 하겠습니다라는 건요. 이 고백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의 순간입니까? 너무 귀한 우리 집사님의 이 말씀이시죠. 그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우리 집사님 분명히 그런 음성 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는 무엇이 오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정리해 나가면서요. 나는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배로 와요. 만배로.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만배의 사랑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요. 그 양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실 때 이름을 말씀하셔요.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야라고 말씀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정의의 아들 연수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을 말씀 보시면요. 각 양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누구의 자식인 것까지 아시나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정확하게 각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맛보시려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되게 놀랍거든요. 한번 어떤 분이 한번 있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고백은요. 그 밑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는 고백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것이 나에게 나오는 힘이 아니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까 너무 놀라운 말씀하셨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 내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100%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나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건요. 내가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즉 죽은 거는 1번은 3번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죽으면 내가 산다라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노라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할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베드로한테 나온 힘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한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사랑하면요,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백해요.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프로포즈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되실 분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결혼식 할 때 잘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내 마음의 중심,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적인 능력으로만이 나올 수 있는, 거기에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졌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이 물어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말씀으로 영혼들을 먹여라 라고 하셔요. 지금 영적 기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는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죽어있는 아이들에게 내게 받은 생명의 말씀을 먹여줘라 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은 저는 자꾸 이 말씀이 들려요.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커요. 그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요,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쓰러지는 영혼들이에요. 지금 그 영혼들이 우리 집사람들의 눈에 성령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에 반응할 자를 찾으세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삶의 의미도 목적도 상실한 채 죽어있는 영혼들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생명수를 내가 먼저 먹어봤고 그것을 나눠줄 자, 그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백성으로, 마지막 백성이에요. 그것을 남은물이라고 하죠. 마지막 백성으로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을 먼저 받는 자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으로 연결되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것이 마지막 백성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우리 놀라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 되십니다. 마지막에는요, 어느 누구도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자예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들. 이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암모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요, 누구도 전해주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어린 양이 우리 집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은혜의 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는 그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세상의 금은 보화도 이 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 한들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집사님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너무 놀라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봤고요. 우리 브린다 집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